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제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무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잘 마무리된 후에 안디옥 교회에 그 결정된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에 있어서 할례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결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들만 보낸 게 아니고 유다와 실라라는 이 사람들도 함께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확실하게 틀림없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많이 벌였으면 마음들이 다 상해서 교회가 갈라지거나 흩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성숙했다. 정말 신앙에 성숙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겸손하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제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가 성숙하다는 그런 뜻은 무엇이고 또 그런 증거는 어떤 것인지 이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가 성숙하다는 증거는요. 타당한 의견에 승복할 줄 아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타당한 의견에 승복할 줄 아는 태도라는 것이죠. 25절 26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만장일치로 결정한 게 뭐냐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내자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구원에 있어서 할례는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무언가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요. 결국 한 가지로 결정했다. 근데 그 결정이 만장일치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 감정이 상할 수 있고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정과 자존심을 타당한 의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거기에 내려놓고 있는. 그래서 승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미성숙한 교회의 특징은요, 감정이 상하면 이제 과격하게 행동하고 또 갈라서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면 거의 원수지간처럼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타당한 의견에 승복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첫 번째는 그 공유에 모인 사람들이 개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당한 의견에 승복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고 실수할 여지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죄인됨을 인정할 줄 알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에 보면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위대한 왕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항상 자기가 죄인됨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승복하기가 어렵고 만장일치가 되기 어려운 것이죠.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듣는 경청은 어린 아이들의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겠지요. 우리 안에 혹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 23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숙한 증거 첫 번째, 타당한 의견에 승복할 줄 아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성령과 우리는 알았노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뜻을 이제 알았다라는 건데 그만큼 성령님과 가까웠다는 뜻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성령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었고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고 또 성령님이 기뻐하는 이제 그런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우리 개인의 삶, 세세한 부분까지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선포하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거나 또 성령님을 외면하면 성령님은 떠나실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의 증표, 성령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성령님과 친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숙한 교회의 증거 세 번째는요, 날마다 새롭게 영적 진리를 배우려는 자세, 결국 배우려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서 옳은 줄 알았노니라는 표현은요,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고 분별할 줄도 알고 큰 권능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를 잃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어릴 때 성경을 늘 읽으셨고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가 성숙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타당한 의견이라면 기꺼이 승복하는 태도고요. 또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무리 훌륭해도 날마다 새롭게 배우려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